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수고시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전국 각처에서 또 해외에서 이 시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는 총이 충만히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잘못했을 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말해 줘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남의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기적은 잘 할 줄 몰라요. 뒤에서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뒷담화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뒷담화야. 어떤 세 여자들이 교회냐 다 그냥 셋이서 막 열심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 남의 흉보는 거죠. 그런데 한참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막 배를 붙들고 주리를 트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변이 매롭다는 거야. 그런데 자리 가지를 않아. 왜 하냐? 자기 가면 그 두 사람이 지 얘기할까 봐. 뻔하잖아.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를 뒤에서들 많이 하거든요.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성도의 태도에서 말하고 있고,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교역자에 대한 선한 그 대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올바로 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기독교예요. 그냥 말하기 싫어,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를 왜, 가만히 있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보면 우선은 따뜻하게 감싸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와 죄악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하고 죄악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수는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겠죠. 그리고 충고해야죠. 그러나 죄는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만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다 잡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는요, 가서 갔다가 시켜놔도,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도소, 그러니까 도를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요, 악을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갔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 털잖아요. 집도 털고 은행도 털고 옷도 털고 막 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세상 방법으로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그래서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야단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야단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중심되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는요, 절대로 실수를 대가를 치르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구슬치기를 하고 놀다가 유리를 깼어요.
깨고 싶어서 깼나? 아니잖아요. 실수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친 데 없냐고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왔다, 그거는 따끔하게 혼내야 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싸줄 건 감싸주되 바로 잡아야 되고, 권면할 건 권면해야 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입장이랐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젠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죄하고 실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는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옆에서 보고 서 있었다, 그거는요 공범이에요. 잘못되고 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같이 있으면 그건 공범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를 바로 잡아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졸면 이건 실수야 죄야? 예? 어쩌다 한 번 조는 건 실수야. 계속 졸면 이건 죄야.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쓸 때 그냥 뛰어돌아다니다가 여기 타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기껏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존다. 그럼 설교자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누가 짓게 하냐? 마귀가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졸음 마귀가 와서 살살살살 꼬시니까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품에 안겨가지고 계속 편안해서 자는 거죠. 괜찮아. 그래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건 그래도 50점은 따. 50점 땄어요. 그러나 한 번은 50점인데 자꾸 졸면 어떻게 했냐, 10점씩 더 깎여. 나중엔 빵점 되는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철야 때. 왜냐하면 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철야기도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그리고 설교가 재미있으면 덜 졸을 텐데 또 설교가 재미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날마다 뭐 쨍하고 해 뜨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가 재미없을 때는 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불면증 치료제가 딱 하나 있어요. 주의 종이 설교를 날마다 죽쓰면요, 불면증이 그냥 치료가 돼. 왜? 앉아서 그냥 자니까. 그래서 집에서도요, 목사님의 성경만 보면 나는 잠이 오지요, 그게 수면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되 재미없는, 잘 깨닫지 못하는 레위기서를 보면 금방 잠이 와요. 자, 재미있는 잠언 같은 걸 보면요, 찔림이 있으니까 금방 잠이 안 오지만, 그래서요, 여러분, 수면제가 따로 없습니다. 재미없는 책을 보면 금방 잠들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나는 참 불안, 무슨 증이, 뭐라 그러지? 잠 안 자는 거를 불면증이라고 그러죠. 재미없는 책을 읽어보면 불면증이 떠난대요, 저절로. 왜? 하도 재미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졸리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예배 시간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옆에서 그러니까 혹시 누가 졸면 지적해줘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책무 중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실수와 죄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실수한 건 다 감싸주지만 죄는 지적해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요, 따끔하게 지적하잖아요. 어떻게 지적해요? 회초리를 들고서 엄마나 아빠가 그 전에 보면 당신의 종아리를 때려요. 그 아이를 때리면 되는데 그 아이를 못 때리고 당신의 종아리를 때려. 이거는
아빠가 널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빠의 잘못이야. 그럼 막 종아리를 때리면, 아니야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걔가요, 자기를 때린 것보다 아빠 종아리를 때린 걸 훨씬 더 충격으로 받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서 걔가 다시는 안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고통은 누가 당하셨느냐? 주님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또 죄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죄와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실수를 한 거면 감싸주고 덮어줘야 돼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해 가지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은요,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건 어떤 죄냐? 권력의 남용이거나, 또한 권력의 남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잘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힘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가려고 애쓰는 건, 이건 잘못인 줄 알았으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바로 잡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죄와 멀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도 노력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죄야. 병이 아니고 죄라니까. 이걸 병으로 봐야 되는데 죄로 취급해요. 심지어는요, 공직자들은요, 그거 걸리면 고가 점수에 이게 있대요. 그리고 웬만한 일반 개인 사업체도요, 코로나 걸리면 잘려. 이게 죄라니까, 죄라니까.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게 죄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막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도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미국에는 크게 당이 두 개가 있어요.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사람들은 굉장히 성서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은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좌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많이 멉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의 왕들은 거의가 다 성서적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이 남쪽 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에 이어서 계속된 거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쪽을 빼앗았는데 그걸 북쪽이죠. 그 북이스라엘. 그 왕들은 형편없이 나빴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좋은 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임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했죠. 그때마다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들을 바로 가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쪽은 성서를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때는 우상을 아주 전국에다 깔아놓고 우상 숭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도 그쪽이 민주당 쪽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민주당 쪽은 동성애도 인정을 하고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지사, 거기는요 연방제잖아요. 그 연방제라는 건 뭐냐면 한 주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작은 나라야, 나라. 그래서요, 주의 뭐라고 그럴까? 주의
구 같으면 구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주지사 밑에 장관이에요. 주장관. 그러니까 나라의 장관인 것처럼 거기도 장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마다 법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주는 술을 만들어도 되고 어떤 주는 아예 술을 못 만드는 주가 있고, 뭐 어떤 주는 뭘 허용을 하고 어떤 주는 허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는 그전에는요 동성애를 합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성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이쪽에 살다가 저쪽으로 가요.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마다 법이 다른데, 뉴욕주나 또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는 주로 좌파적인 사람이 주지사를 하니까 더 강력하게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끝까지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승리했고요. 뉴욕주 같은 데서도 그 연방 대법원에서 절대로 이런 행정명령, 즉 감염 예방법이 신앙의 자유의 본론적인 예배보다 더 우월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그 연방 법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의 본질은 예배니까 그 예배법보다 우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선이라고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판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도요, 우리 지성호라고 하는 의원이 탈북자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한쪽이 장애를 입어서 아마 의족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그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미국 가서 의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 스미스 위원장이라고요. 그 사람이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인데,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기독교의 이야기를 가서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탄압을 받고 있고, 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북 전단을 뿌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막히게 되었던 이야기를 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예배 금지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신앙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이것을 방해하는 것도 잘못돼요. 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을 뿌리는데 그걸 법으로 막아서 그걸 못하게 한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마저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유가 뭐냐면, 첫째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는 이 세 개가 다 없어요. 신앙의 자유도 없고, 양심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가 없으니까 부모를 고발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없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항의를,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공산국가에서는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같이 산다니까. 짐승도 때가 되면 밥은 먹잖아요. 짐승도 커서 새끼 낳을 때 되면 새끼 낳잖아요. 짐승도 저녁이면 저 집 들어가서 잠 자잖아요. 자유가 없는 삶 속에서의 행동하는 거는요,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원래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기본법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는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걸 풍선 띄워서 이거는 걸려요. 이제 성경책도 못 보내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책,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을 보는데 지금까지 한 60만 권을 풍선에다 띄워서 날려 보냈다 그래요. 이제 성경 띄워서 보내면 이제 영창 가는 거예요. 성경 띄워 대북전단 만들어서 보내면 영창 가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엔에서까지도 우리나라가 대북전단 보내는 거, 그들이 완전히 폐쇄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비라 하나를 보고라도 바깥 세상을 알고, 그 다음에 USB를 이제 날려보내니까 그걸 통해서 바깥 세상을 알아서 많은 탈북자들이 뭘 보고 탈북을 결심했느냐? 보내주는 비라를 보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이제 이걸 못 막으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바깥 세상하고는 끊어지는 정말 철의 장막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권을 방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를 이걸 막는 거예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되어져 가는 동맹은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즉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잘못은 지적할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어느 틈에 닮아가니까 잘못은 지적할 줄 아는, 우리는 정말 청교도적인, 정말 프로테스탄트다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너도 항상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도 잘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려면은요, 혼자서 하는 건 다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거죠.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약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거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 져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 짐이 거의가 다 마음의 짐, 생각의 짐이잖아요. 마음의 고통이잖아요. 이걸 주님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의 짐까지도 와서 다 회개를 통해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쉼을 주신대요. 대신 예수님께서 아무 짐도 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짐은 내가 질 테니까 대신 내 짐은 네가 져라. 그 대신 내 짐은 가벼워,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주님의 짐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의 짐이 우리의 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장시켜야 되고, 빈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지금은요, 사실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방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방황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자기 교회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갔다고 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이거 다 방황하는 거거든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도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수천 명씩 들어와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에서는 뭐 유튜브 방송 안 하겠어요? 하지요. 뭐 자기 교회 새벽 기도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내 짐이다, 내 옆에 자리는 내 짐이다 생각하고 가족을 인도하고 다 방황하는 사람 인도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옆에 비전센터도 우리의 짐이야. 딴 교회가 뭐 그거 봉헌해 주겠어? 우리가 봉헌을 해야지, 그렇죠? 그건 우리가 같이 또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애국운동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1인 시위라고 나가서 합니다. 1인 시위 백날 해도요 큰 효과가 없다니까요. 왜? 혼자는 힘이야. 그것도 짐을 나눠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못 모으게 하려고 광화문 광장 다 지금 공사하느라고 뒤집어 엎어놔 버렸어요. 왜? 이젠 못 모이게 하려고 다 뒤집어 엎어놨죠. 또 찾기를 줄여놨죠. 거기다가 이제는 뭐 9명 이상도 바깥에 모이면 바이러스 걸리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모이지 말라. 우리 정부가요 우리 국민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왜? 병 걸릴까봐. 병 걸릴까봐. 나 이렇게 사랑 많이 하는 정부 처음 봤어요. 정말. 그리고 교회는 더 사랑해요. 교인 걸릴까봐 아주 통제를 잘해줘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겹기까지 해. 그런데 왜 눈물겨운데 속에서는 이런 게 올라오지? 나라 일도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짐을 나눠줘야 돼요. 어느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에는요 평등법이, 영국에서는 평등법이라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어느 정도냐면 해가 뜨고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만큼 땅덩어리가 많은 나라죠. 지금도 영연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도 영연방이에요. 그리고 영국 여왕은요 전 세계에서 돈에 얼굴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 여왕은 25개 나라인가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돈과 함께 늙어가는 여인이야. 젊었을 때 찍었을 때 사진이 있고 나중에 늙어서 찍었을 때 사진이 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돈 그러면 그 여인의 얼굴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요 그 나라가요 망조가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부터야요 우리나라요 정말 가난했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6.25 직후는 더 가난했었죠. 진짜 구제품이 없으면 진짜 굶어 죽을 사람이 정말 많았던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70년 만에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세계의 열강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딱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원래 잘 살았던 나라인데 거지 신세가 된 거고, 우리는 정말 어려웠던 나라가 정말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이래가지고선 국민 다 굶겨 죽이겠다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나라를 산업화를 시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날 정말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게 1년에 8조래요. 8조.
그 음식 쓰레기만 모아서 주어도 북한 먹고도 남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진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 그 전까지 우리나라도 외국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외국에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다 외국 거를 받아서 썼는데 그 다음서부터 도와주는 나라. 그래서 제가 말라위 갔더니 말라위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저보고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처럼 얻어먹지 말고 남 주는 나라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말라위에서요. 그 동네 사람들은 몸이 살이 쪘을 것 같아, 말랐을 것 같아. 벌써 이름만 봐도 말라위잖아. 그런데요, 영국이요, 세상에 아이들 줄 게 모자라서 보여줘. 보여줘. 자, 영국이 어쩌다가 유니세프에서 밥 얻어 먹는다. 이거 오늘 아침 신문 나온 거예요. 영국은 이래서는 안 돼요. 아니, 해가 뜨고 지지 않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법으로 통과시켜서 평등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쟤네 멋대로 지 멋대로 갈 길로 가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영국은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국은 세계의 최고 1등 국가였었어요.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가 와서 거기서 건설하고 영국 사람들이 그걸로 이주해 오면서 미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국이, 그러니까 이 제목도 누가 기자가 잘 썼어요. 기자 런던 이혜인 특파원이 썼네. 런던에 영국이 어쩌다가 이 꼴을 당했냐 이거예요. 유니세프에서 밥 얻어 먹어야 되는, 유니세프는 자선단체잖아요, NGO. 여기서 밥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 밥 얻어 먹는 이런 신세가 됐냐 이거야.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먹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데 단 한 가지야, 오직 예수. 국민의 5분의 1이 예수 믿잖아요. 1200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영국은요 9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었어요. 90%가.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냥 다 통과시켜버려요. 뭐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법으로 해서 다 통과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은 법이 계속 되어져 나가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이 진정한 법이에요. 원래 영국 법이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지 아세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떠나는 법을 만들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영국은 저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영국은요 문서로다가는 과거에 선교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제일 많이 할 때 영국이 무강했어서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잘못하고 세상 쪽으로 가니까 예배당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체육관으로 바뀌고 슈퍼마켓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도서관으로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 가보면 교인 세상에 몇 명 앉아있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우리 한국 목사님인데 영국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죠. 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주일날이에요. 거기에 큰 예배당에 31명인가 와서 앉아있어. 엄청 큰 예배당에.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나보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뭐 15, 16년 전에 왔을 때는
여덟 명 있을 때 왔대요. 아니다. 내가 지금 딴 교회를 생각했구나. 3명 있을 때 왔대요. 그런데 지금 8명이라고 10몇 년 만에 그걸 자랑하더라니까. 영국 교회가 그래요. 거긴 100명만 모이면요,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대우를 받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한인들은 오후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인들은 한 30명 모여요. 한인들은 이제 잘 모이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은 노인네 8명 있더라고요. 노인네 8명.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데 아무도 바로 잡아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목회자들은 한국의 성령운동이 다시 영국으로 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콜을 하고 있어요. 손 내밀고 있어요. 왜? 그래야 살겠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먹고 살만 하니까 또 허튼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낙태법, 어렵게 사는 나라는 그런 거 안 해요. 다 먹고 살만 하니까 배지가 불러가지고 딴짓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나 옛날 노인네 말이 다도 안 틀리더라니까. 저게 처먹고 살만 하니까 저따위 짓 하고 돌아다니지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되지도 못한 게 벌써 된 줄로 알고 딴짓을 먼저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해가 뜨고 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부자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해가 뜨고 지긴 몰래. 해 떴다 그러면 금방 질 나라지. 짧아서. 세상에 그 KTX 타니까요, 뭐 부산까지 몇 시간 안 걸려요. 금방 가더라도 2시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무슨 해가 뜨고 해 떴을 때 가는데 아직도 해가 그냥 떠 있더라니까. 지긴 뭘 줘. 갔다가 와도 아직 안 지더라니까요. 우리가 뭐 됐다고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속는 거라면. 아니, 남한테 속아도 억울한데 자기한테 속아보세요. 얼마나 억울한가. 자기를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여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되지도 못한 게 된 줄로 알아. 그러니까 교만이죠. 그건 쭉정입니다. 쭉정이는요, 되지도 않은 게 된 것처럼 고개만 바짝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에 가서 가을철에 가보면 익은 곡식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피, 이거 되지도 못한 게 알곡대 안에 이게 바짝 들고 서 있다니까요. 그게 교만의 속성이에요. 그거는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속이는 게 또 있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 없다고 하는 것 자체도 스스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날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 드리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잖아. 남이 아는 죄는 뭐 벌써 회개했을 거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으면 그 죄도 회개하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스스로 속인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요, 진짜 잘했는지, 진짜 열심히 했는지, 그거는요, 어떤 문제 딱 닥쳐보면 알아요. 딱 문제 오면 어이쿠 하고 퍽 주저앉는 사람은 과거에 잘했다는 게 스스로 속인 거야.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알았잖아. 쏟고 있었지요. 쏟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었어요. 쏟고 있은 거야. 누구한테? 자기한테. 아니, 남한테 쏘가도 억울한데 자기한테 쏘가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가. 진짜 속상하죠. 내가 남한테 쏟고서 속상해가지고 밥도 못 먹은 적이 있었어요. 사기꾼이 개척 당시야. 개척 때 이제 2층 예배당인데 여름인데 한 사람이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당 안으로 2층 교회인데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들으면서 뭐 그냥 오니까 우리는 환영하고 받아줬지요. 그런데 조금 앉아있더니 나한테 복권을 하나 내놓는 거야. 500만 원짜리 주택복권. 그때는 주택복권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신문을 딱 내보면서 번호를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당첨한 거라는 거야, 1등. 그런데 지금 급해서 토요일 날 오후라 은행 문이 닫혀서,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은행이 열려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토요일은 은행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번호를 보니까 1등이야. 그 번호가 딱 내놨는데 몇 회 쭉 해서,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10만 원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거를 은행에 가도 지금 토요일 날 문이 닫혀서 못 찾고, 그런데 이거를 전도사님이, 내가 그때 전도사였었거든요. 전도사님이 이걸 갖고 나를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월요일 날 와서 10만 원 갖고 와서 이거 찾냐. 내가 이거 500만 원짜리 복권을 내가 여기다 왜 두고 가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없는 돈에 10만 원을 줬다. 그런데 월요일 날 안 와. 화요일 날도 안 와. 수요일 날도 안 와. 목요일 날도 안 와. 그래서 그걸 들고 금요일 날 은행에 갔다. 나 하마터면 영창 갈 뻔했어 그때. 유가증권 위조로다가. 그래서 내가 가서 미리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복권을 하나 받았는데 1등이라 그러면서 나한테 이걸 주면서 10만 원을 빌려달라서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만약 안 오면 이거 가지고 찾아서 쓰라. 그래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 자기가 약속을 안 줘.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봐주세요. 맞으면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안 맞으면 올 수 없고요. 이 말 안 했으면요, 나 위조범 될 뻔했어. 줬더니 번호는 맞는데요, 그거 번호 딴 번호에서 오려 붙인 거예요. 고기를 싹 손으로 접었어, 번호 있는 고기를. 그리고 번호를 딴 복권에서 쫙 그 면도칼로 오려서 그 번호에다가 붙여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뭐 받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죠. 만약에 저보고 그래요, 이런 얘기 없이 가져와서 무조건 바꿔달라고 그랬으면요, 그거 영창 갑니다. 근데 내가 사정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그때 10만 원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세상에 그걸 딱 속았잖아. 사기 맞았잖아요. 얼마나 약이 오르지. 며칠 동안 밥이 안 넘어가더라니까. 하도 약이 올라서. 지금 10만 원하고 그때 10만 원하고는요, 가치가 달라요. 왜냐? 40년 전이니까. 그거 커요. 얼마나 속상한. 자, 남한테 쏘가도 속상한데 자기한테 쏘가봐. 자기가 자기를 쏘. 이거 말이나 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자기가 직분도 있어. 그럼 이제 인정도 받았어. 그런데 어떤 문제 딱 닥치고 나니까 다 벌러덩 자빠지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 그 말이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었다, 그러면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되돌아보면 행함 없었어요. 그거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딱 닥쳐봐야 믿음이 있고 없고가 구분이 되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주변 보세요. 코로나 딱 와서 뭐 코로나에 대해서 여론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 코로나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왜 못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데. 그럼 이미 코로나에 갇힌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믿음은 뭘 가지고 지켰어?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다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딱 당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다가 자기네 집 개가 죽어도요, 고양이나 개 지르든 뭐 이구아나만 죽어도 교회 안 와. 기르든 이구아나가 죽어도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교회 와. 이게 어떠한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얼마만큼 내 믿음의 행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가릅니다. 기질 해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닥쳐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진짜야. 옆에 사람한테 진짜라고 그냥 눈짓만 해 이러면서 시작.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펴주면서 당신이 진짜라고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 소용없어요. 직분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니면 거의 직분은 다 얻어요. 직분은 오래 다니면 갖는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신앙과 비례하느냐? 천만의 말씀, 비례하지 못합니다. 오래 다니면 무조건 신앙 좋고 조금 다니면 신앙 없는, 아니요. 며칠을 다녔어도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0년을 다녔어도 요만큼도 열정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딱 겪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요 코로나가 참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코로나가 감사하기도 해요. 어떤 많은 분들이요 코로나가 너무나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대. 코로나 아니었으면 못 만났다는 거야 나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신 목사님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스마트폰에다가 올려요. 댓글로 올려요. 코로나 때문에 새벽마다 신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런 거 중계 안 할 거 아니야. 안 할 텐데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말씀에 은혜 받으면 좋다.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나쁠 것도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지고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가 다 구별됐어요. 이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좌우도 갈라지는 건 다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자기는 속이지 말자고, 믿음은 자기가 지켜서 자기를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딱 당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딱 당하고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강한 줄 알았는데 딱 당하고 보니까 나처럼 약한 자가 없어. 그럼 자기한테 그동안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그랬어요. 인터뷰하면서 나는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다. 그러나 가는 사람은 붙들 수 없다. 왜? 치사하니까. 그럼 붙들 수 없거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5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내 짐은 남이 안 져줍니다. 자기가 자기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준 십자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빈자리 채우는 게 우리의 십자가야. 이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코로나 이제 하얀 고무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얀 고무신. 하얀 고무신이 나오면 다 해결돼. 검은 고무신은 안 돼. 하얀 고무신. 그게 뭐야? 백신이지요. 내가 어떤 분이 뭐라 했길래 이렇게 하얀 고무신만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고무신이 나와서 해결되냐고. 이게 빨리 안 돌아가면 그것도 신경 써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뭐냐? 내 할 본분을 다 할 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뭘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수학? 영어? 아니에요. 말씀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자고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임신, 출생, 뭐 생일, 그 다음에 뭐 환갑, 사망. 뭐 사망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90살 넘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맞죠? 예. 90살 넘어서도 안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젠 데려가셔도 된다고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이런 기도 해달라. 신목사 나 좀 죽게 기도해줘. 나 좀 죽게 기도해줘 그랬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부모 죽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죽여주세요 이래? 그런데 나중에 90살 넘어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내가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야 돼요. 어머니 귀가 멀쩡해요. 다 들으셔요. 내가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안 돌아가시면 나 다음 주에 선교 나가야 되거든요. 도미니카 IT에. 근데 지금 안 돌아가시면 나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셔야 장례 치르고 나 선교지에 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그랬다니까.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걸 배웠어. 그 목사님이 세상에 부모님을 10여 년 이상을 치매 걸린 노인을 모시고 사는 거야. 나중에는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돌아가시게 기도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제가 90살 넘으셨거든. 10 넘으셨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제가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이젠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났는데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내 마음이 참 내 속에서 막 내 자학이 되더라고요.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나 같은 불효자가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잖아. 이제 거기 이제 구루마에 관을 싣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끝이잖아. 그때 마지막 그 화장터 문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내가 관을 붙잡고 울면서 딱 3마디 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이 3마디 하고
이렇게 드려 가셔서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저도 모르죠.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사실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내가 뭘 달라 그러면 이래요. 내가 너한테 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정말 감사해요.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게 했으니까 말씀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성도들은요, 옛날 교회 성도들은요, 눈이 오잖아요. 그럼 빗자루 들고 아침에 교회로 달려갔어요. 왜? 교회 마당 쓸고 교회 오는데 사람들 불편할까봐 길 쓸으려고. 돼지가 새끼만 나도 교회로 쫓아갔어요. 왜? 교회 가서 얘기하느라고. 목사님 우리 돼지 새끼 12마리 났어요. 그러면서 좋아서 쫓아가고. 세상에 병아리만 나도 쫓아가서 교회. 그러니까 모든 중심지가 교회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도 가보면요, 옛날에는 중심이 교회였었어. 마을 가장 좋은 땅 한복판에는 예배당이 서 있다니까요. 그것은 시골 가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제일 좋은 데는 동굴 앞에 가도 옛날에는 교회가 서 있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교회와 목회자 중심이었었어요. 좋은 일만 있어도 교회 먼저 알려줘요. 그때는 전화가 없었을 때니까, 전화 있는 집이야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있을까? 거의 없었으니까 무조건 달려가서 알려주는 거죠. 달려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 되면은 이제 병아리들이 그 알을 품어서 시골에는요, 새끼를, 그 병아리 새끼를 이제 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라면 약병아리가 돼요. 약병아리. 그런데 처음 낳는 거를 병아리가 딱 나오면은요, 거기다가 잉크로다가 머리에다가 그 날개에다가 이렇게 찍어 놔. 그게 제일 먼저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봄에 좀 지나서 이렇게 늦봄쯤 되면 이 병아리들이 약병아리가 돼요. 이게 좀 커서. 그런데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서택에 들어가려고 보면 마루에 냄비가 12개가 있대. 그게 무슨 냄비 같아요? 삼계탕 냄비. 왜?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직접 드릴 수 없으니까 주의 종한테 드리겠다고. 근데 그냥 살아있는 거 갖다 드리면 병아리 길러잖아. 목사가 병아리 길러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어느 날은 그게 글쎄 12개가 냄비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하튼 성도들이 모든 걸 주의 종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종은 조롱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요,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엠파신 아가노이스라는 말을 써요. 엠파신 아가노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적인 것을 말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물질적인 것을 같이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대접하고 보살피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이 업신여긴다는 말, 이 말은 지금 이게 새 번역으로 됐지 전 번역에는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콧구멍을 비튼다는 뜻입니다. 콧구멍을 그러니까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콧구멍을 비틀어? 그러니까 주의 종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콧구멍을 비트는 것과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가 목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내 보낸 자를 조롱하는 것,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코를 붙잡고 비트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경멸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주의 종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코를 비틀 정도로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왜? 거기 있다가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앞에 부분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의 종에게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요. 그들은 뭘 위해서 하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딴 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만약 그러면 너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뭐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참 주의 종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한 청교도 많이 하고 현재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지적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듣기 싫어.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내 코 비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려면 자리를 뜨는 게, 그리고 맞는 걸 찾아가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분명히 말했어요.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안 되면 그가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여기 있어봤자 나 은혜도 못 받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거기 있어봤자 은혜가 안 돼.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은혜가 안 되고 필요한 말은 하나도 안 되고 귀에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게 아니라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는 장로들은 존경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요. 배 이상 존경하라고. 그러니까 잘 앞서서 본 보이는 장로님들을 잘 섬기는 건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면 배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존중해 주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말씀을 듣고 앞장서서 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새벽기도는 전혀 아예 담 쌓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그 존경 받겠어요? 존경 못 받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잘 섬길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으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산다면 철회 안 오는 게 편하지, 그게 육신의 안일이야. 새벽기도 안 하는 게 편하지, 그게 육신의 안일이에요. 봉사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주일날도 그냥 한 번 나오면 편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일단 교인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절반밖에 못 가요.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종교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육신을 위해서 심을 거냐, 성령을 위해서 심을 거냐, 이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계에도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런데 심었으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심었는데 30배, 6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그런데 콩을 심었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심으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농부야요. 신앙의 농부, 생활의 농부.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심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잘 심으면 돼요. 6.25 때 아주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왕진 와가지고 그냥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6.25가 터진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군들이 물밀듯이 내려왔어요.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마을에서요, 인민재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을에 부르주아 몇 사람 나와, 끌고 나와. 그럼 막 그 머슴들한테 완장 채워주면 막 가서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니까 부르주아죠. 끌려 나왔어요. 그때 며칠 전에 고침받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가서 변호를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의사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심었는데 며칠 뒤에 열매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선을 베풀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만홀히 여겼다가 무시했다가 우습게 여겼다가 둘이 하루 한날 가버렸잖아요. 무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거는 구원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섬기는 거, 선한 마음 가지고 섬기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선한 일 없어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애국 운동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내심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칭찬 들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선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다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륙을 스페인 왕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신대륙 발견하는 비용을 여왕이 다 대줘서,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배에 물자를 싣고 이제 그 신대륙까지 와요.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들이 같은 그 배에 있는 승무원들이 다 이젠 돌아가자 뭐 이러다가 우리 죽게 생겼다, 돌아가자. 그랬을 때 이 콜럼버스가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하면서 이틀만 더 가자. 그래, 좋다, 가자. 그리고 나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던 길로 이틀을 더 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선원들을 속인 거죠. 선원들을 속여. 그런데 콜럼버스 아니야, 이틀만 더 가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돌아가자 그러니까 뭐 돌아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해놓고 방향을 안 바꾸고 계속 간 거죠. 그리고 이틀 가서 사실은 제일 먼저 만난 게 도미니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보다 더 먼저 배가 들어간 데가 도미니카예요. 그래서 도미니카 가면 콜럼버스 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까지 나중에 가게 된 거죠. 거기서 만약 콜럼버스가 가다가 낙심하고 돌아섰다면 오늘날 미국은 없어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면서 얼마나 많이 반기를 들었습니까? 밑에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갔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지키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도 해가면서 우리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확실한 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삶 속에 실천되어서 우리의 열매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